계시록 2장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외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종이에다가 글로 적어서 보내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고 계시록 2장 11절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나 같은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문학교에 보내는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이 편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편지하는 발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발신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일곱 교회의 인자 같은 이에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마다 필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의 형상, 그 모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서머나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처음이요 나중 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결론적으로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다 알리시는 그러한 성령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보혜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그 교회 사자가 많은 환난이 있고 또 궁핍하다, 가난하다라는 얘기죠. 가진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인자 같은 이가, 서머나 교회 사자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노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난도 받고 거기다가 궁핍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힘든 것을 인자 같은 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너는 뭐예요? 부요한 자다라는 얘기예요. 부요한 자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와 같이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으로 기쁘다라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죠? 뭘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예요?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세상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부유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니까 진짜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
표면적인 유대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환난을 주는 그러한 이 사단의 조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알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무리들, 영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에 속한 무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유대인에 관해서 로마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유대인들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있죠?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이 정통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사단의 조직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네. 얼마나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한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 참된 신앙인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양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참 선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뭐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베어버려야 되겠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에 소속된 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서문학교회를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게 자칭 유대인들은 결론적으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나더러 주의하는 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정통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사단에 속한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교단이 정통이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의 편에 있지 아니하면 2단이고 3단이다. 그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멸시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막상 알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이 사단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몇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혀 간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앞으로 고난이 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단에 속한 조직,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서 몇 사람이 고난, 곧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몇 사람이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몇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혀 갔다는 얘기예요. 다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이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고 했으니까 10일 동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10일이면 길어요? 짧아요? 네? 짧은 거 아니에요? 그걸 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 말라. 며칠이기 때문에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환난을 받을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네? 마귀한테 붙잡혀 갔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 의해서 그 생명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몇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기고 나왔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한테 붙잡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마귀한테 붙잡혀 갈까요? 응?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면 마귀한테 붙잡혀 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붙잡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려가. 자꾸 땅의 것을 찾으러 내려가. 자꾸 내려가다 보면 마귀한테 뭐요? 붙잡힌 게.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에?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마귀하고 멀어질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가까워지면 까딱 잘못하면 붙잡혀 갈 수 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마귀한테 붙잡혀 갔으니까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논다 이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같은 자들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뭐예요? 회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도 까딱 잘못하면 저 짐승 마귀에 의해서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마귀가 42달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져요. 그냥 마귀한테 붙잡혀가는 거예요. 13장 6절 다시 볼게요. 짐승이 이 벌레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니까 성도라고 하는 자가 마귀한테 붙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짐승의 시대 42달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서머학교 위에서도 몇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마귀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이 권세를 받은 것은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이긴단 말이에요. 짐승이.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엄청난 42달이면 3년 반 아니에요. 3년 반. 3년 반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문학교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몇 사람은 하여튼 10일 동안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마귀한테 붙잡혀 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무리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붙잡혀가지 아니하는 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들인가?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한테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다 짐승한테 머리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을 얻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 들었으면 시험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져버리면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봐서 옳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만약에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싹쓸 받는 자는 아니고 나중에 싹쓸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붙잡혀가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섭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귀한테 아예 붙잡혀가지도 않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한테 붙잡혀 갈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갈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몇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혀 갑니다. 왜? 그때는 짐승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와 같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서문학교에 마귀한테 붙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잡혀간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가 비록 마귀한테 붙잡혀갔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됐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다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이기는 자의 축복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계시록 20장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로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예요?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죠.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받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이기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나마 생명을 얻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앙